시상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TV를 켜면 마지막 연말을 보내는 이쯤에 꼭 시상식을 하죠. 모든 분야에서 시상식을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오늘 시상식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임금이 결산하는 것과 같대요.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몇 번째 송구영신입니까? 우리 꼬마들은 이게 무슨 예배인가 싶을 정도로 이 야밤에 와서 뭐 하나 하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송구영신만 40번, 50번, 60번, 70번을 넘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점점점 송구영신 예배도 변하는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한 7시쯤 모이면 새벽 한 2~3시나 돼야 끝냈던 것 같아요. 송구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땡 하고서는 다시 시작해요. 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또 시작이냐고. 방금 끝나지 않았냐고. 요즘은 송구영신 예배도 소위 간편한 약식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본질적인 의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가지는 그 본질의 의미입니다. 2016년을 보내면 2017년이 온대요. 그게 송구영신 아닙니까?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그런데 여러분, 송구영신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송구하고 나면 새로운 게 계속 올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송구영신이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이 해를 보내었는데 내년은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비단 그 사람뿐일까요? 저 여러분에게 이 송구영신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가다가 어떤 시점이 이르면 다시는 송구영신 예배가 필요 없는 마지막이 올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게 송구영신인데 어떤 때에는 더 이상 한 해가 오지 않는 날이 올 거라는 것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쉽게 바꾸면 언젠가는 뭐가 끝나요? 송구영신이 끝날 것이며 한 번으로. 그 후에는 시상식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요, 그 마지막 송구영신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개인이 죽거나 아니면 진짜 세상의 종말이 와서 마지막 송구영신을 진짜 경험하는 리허설이라고요. 붙잡아둘 수 없는 세월을 다 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걸 연습하는 게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기억으로도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나이롱 신자들까지 다 왔던 거 기억이 나요. 해돋이 보고 자기의 복을 비는 사람들 마냥 적어도 1년에 이날은 꼭 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얼굴 비춰야지 하는 문화도 있었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천국 잔치의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할 것이 아니라, 저 유명한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고 가장 좋은 옷,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 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비장한 마음으로 또 동시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와야 돼요, 여러분. 자, 송구영신 예배는 천국잔치의 리허설이자 진짜 있을 시상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상식을 준비하려면 뭘 타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상을 타야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상식 때 꼭 상 탑시다. 안 타도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꼭 타야 돼요. 잠시 한창 벌어지고 있는 시상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모든 시상식에 공통점이 있는데 TV에 나오는 시상식이에요. 누가 상을 받던가요, 여러분? 누가 상을 받죠? 감사하게도 잘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난 사람도 받아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쁜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연말 시상식에 누가 상 받던가요? 어른들이 대답을 못한다. 야, 얘들아, 너희들이 목사님 좀 도와줘야 되겠다. 누가 상 받지? 대본에 맞게 뭐 잘하는 사람? 응? 민서가 말했어요. 승희하고 같이. 한 번만 더 크게 얘기해줘. 뭐 잘하는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 좀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누가 상을 받아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연기 좀 잘하세요. 대본에 적힌 대로 좀 사세요. 자꾸 애드립 하지 말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총 맞아 죽어야 되는데 또 살아나지 말고, 그냥 행인 일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카메라 응시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해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연기를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번씩 몇 번요? 70번. 곱하기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지만 사실은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해놓고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나와요. 몇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서 그걸 탕감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는 누굴 만나요, 여러분? 누굴 만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하루 노동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며칠만 일하면 돼요? 한 3개월 정도만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자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니까 목을 잡고 빨리 갚아! 너를 옥에 가둬버리겠어 하고는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자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잡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간단한 본문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연기 1. 연기 1. 저와 여러분이요, 새해 해야 될 연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탕감받은 자의 연기예요. 탕감받은 자의 연기.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는 순간 무슨 연기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1만 달란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연기해야 돼요.
나도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갚을 필요 없다고. 내가 너그러이 용서해 주겠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보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갚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했을까요? 지갑 꺼내면서 다 보여주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참으십시오. 갚지도 못하면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줘요. 조금 전에 본인이 그렇게 연기해 놓고서 똑같이 연기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매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했더니 허락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대요. 여러분, 새해는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연기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갚을 수 없는 걸 탕감해 주셨으니 탕감받은 자의 연기를 하시면 돼요. 1만 달란트는 제가 언젠가 한번 환산해 드렸죠. 몇 년, 한 데나리우스가 하루라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16만 년. 16만 년이에요, 여러분. 160년만 해도 다 못 갚고 죽는 건데 16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고 매일마다 새 생명 얻어 이 남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럼 내년에는요, 이 연기에 여러분 사활을 걸어야 돼요. 내가 이 상 받으리라. 어떤 상요? 탕감받은 자의 연기.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빚쟁이라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해 줘야 돼요. 탕감해 줘야 돼요. 35절에 보면 그 연기를 제대로 못한 그 종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연기 못하면 연기 못한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했던 것을 다시 갚으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깨달음이 와요. 올해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났겠지만 내년에도 만날 모든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나의 연기 대상이다. 내 연기 대상이에요. 직감이 와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연기를 할 것 같습니까? 빚을 진 자의 연기를 할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나에게 실수하고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빚지는 행동들을 할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나는 탕감받은 자의 연기를 해야 되니까 주님은 내 앞에 그런 사람들을 줄지어서 보내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번 죄를 짓든 7번 죄를 짓든 490번 죄를 짓든 그 사람에게 뭐 해주라? 탕감해주라.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내년에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오든 내가 뭐 하리라? 탕감하고 용서해 주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2016년 살아오실 때에 내 앞에 뭐라도 하나 흠이 잡히고 죄를 짓는 사람을 보니까 쉽게 용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힘들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비교도 안 되는 흠을 가진 사람에게 멱살 잡고 너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너 그거 빨리 원상태로 돌려놔, 나한테 갚아, 나한테 똑바로 다시 보상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수정해서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지독하게 옥에 가둘 일도 아닌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냐라고 그 사람을 화살 쏘듯이 찌르며 욕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연기는요, 용서해줘야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연기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든 7번씩 70번씩 용서해주라는 그 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만난 순간 내가 뭘 탕감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연기예요. 그래야 거기서 제대로 된 감정 몰입이 나와요. 내가 뭘 탕감받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만을 용서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벌써 목을 잡거나 때렸을 거예요. 2017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내가 용서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마하기 힘들고 탕감해주기 힘든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떤 걸 탕감받았는지를 꼭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감정으로 그 사람 앞에 연기를 하셔야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아멘. 주님의 목표는 일부 탕감이 아니라 전부 탕감이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부만 탕감시켜 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부 탕감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16년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못된 연기를 많이 한 줄 아세요? 근데 주님이 그거 전부 탕감해 주시겠대요. 내년에 똑바로 연기하래요. 한 번만 더 그 연기 제대로 못하면 대본에서 없애버리겠대요. 저와 여러분은 내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연기를 훌륭히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발을 밟든 누군가 내 속을 뒤집어 놓든 나에게 어떤 그 채무를 갖든 갚을 수 없는 나의 모든 걸 전부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훌륭한 연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연기 실습을 할 거거든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화난 존재가 있을 거예요. 오늘 사실은요, 테이블 앉을 때 오시는 순서대로 앉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교구로 급히 바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순서대로 앉다가는 앉기 싫은 사람끼리 앉을 수도 있겠다. 그냥 내버려두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앉을 수 있겠다 하는 일만의 불안감 때문에 교구로 앉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엄청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소한 건데도 서로의 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으르렁거림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죠. 이따가 실습 기회를 드릴 겁니다. 제일 같이 앉기 싫은 사람 찾아가셔서 내가 어떤 걸 탕감받았는지 감정 몰입한 다음에 주님이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 사람의 손과 팔을 끌어안고 한번 안아주시면서 축복의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앉는 모든 사람이 그랬었구나 이렇게 오해는 마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년에는 탕감받은 자의 연기에 물이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송구영신 예배는 인자가 마지막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시상하셔요. 불림을 받은 사람도 어리둥절해요. 우리 온사 오늘 식구들 앞에 나오신 것처럼 내가 왜 상을 받죠? 어리둥절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우리가 상을 받죠? 4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두 번째 연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기 2. 섬기는 자의 연기입니다. 섬기는 자의 연기. 많은 사람은 지금도요, 섬김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마일리지도 조금만 더 모으면 내가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으니까 그 마일리지를 강력역에서 얻으려고 나름 애쓰잖아요. 지위가 높아지고 나이가 들고 나름 자기가 좋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알고 보면 섬김받는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의 연기를 할지어다. 그것도 어떤 섬김입니까? 전혀 섬길 수 없는 존재 같은 존재에게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높은 자를 섬기는 데는 매우 익숙합니다. 나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허리가 굽신굽신 숙여져요. 그 사람에게는 물 떠가는 것도, 물을 떠드리는 것도, 의자를 잡아드리는 것도, 문을 잡아두는 것도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못된 연기가 있어요. 나보다 못하거나 나하고 똑같은 사람에게는 좀처럼 섬기는 걸 싫어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게 우리가 주로 외치던 대사 아닙니까? 그러나 내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기에 능해야 되냐면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더 지극정석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카메라를 돌리고 계세요. 우리 뒤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염소편에 서야 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시상식부터 제외시키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4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헐벗인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이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전 연기 잘했습니다. 제가 섬긴 게 얼만데요? 제가 이럴 때도 봉사를 했고 저럴 때도 섬겼고 제가 많은 영역에서 주의 일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진짜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나름 섬겼대요. 그러나 문제는 감독이 원하는 연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감독이 원하는 연기. 저와 여러분의 눈빛에 주님이 원하는 섬김의 필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냉랭하고 교만한 눈빛이 아니라 누구를 보든지 섬기려고 하는 종의 연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주님도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내년에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자의 연기를 하십시오.
주님이 나중에 그 연기를 이렇게 말해 주실 겁니다. 그거 나한테 한 거야. 그거 내게 한 것이라고 내가 여겨줄 거야. 스쳐 지나가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섬겼던 그것을요, 주님은 결코 잊지 않고 손으로 꼽아주신대요. 세 번째 연기 마지막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연기 3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기 3. 바로 증인의 연기입니다. 증인의 연기. 이 증인의 연기는 사실 알고 보면 정말 하이라이트 연기입니다. 우리도 배우들을 보면 처음에 단역을 맡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역할 맡고 하다가 나중에 주인공이 되잖아요. 가장 연기에 물이 올랐을 때 해야 될 연기가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뜻이에요?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에 몰입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연기래요.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얼마나 증인으로서 담대했는가? 얼마나 증인으로서 인내했는가? 얼마나 증인으로서 외쳤는가?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올 한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적으면서 전혀 기독교인의 연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제목과 은혜의 제목들은 많이 적을 수 있는데 내가 만난 사람 누구에게도 증인의 연기를 한 적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내년에요, 증인 역할을 할 연기자를 찾고 계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66권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을 찾고 계신데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은요, 증인의 연기를 하라고 주시는 러닝타임이에요. 어제 금요일에 김성한 선교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그 콜롬비아에서의 사역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영상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을 영상이에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유태인들을 건져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죠, 여러분? 자기가 차고 있던 금배지를 팔면 1명, 2명은 살렸을 거라고.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를 팔았더라면 20명은 더 살렸을 거라고. 사실요, 그 영화 보면서 더 놀란 게 뭡니까? 이미 그 사람이 공장을 팔고 수많은 걸 팔아서 살려낸 그 살려낸 유태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사람 살리는 연기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색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 나머지 역사는 감독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에 대사 한마디 멋지게 해보자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응하리라. 내가 보상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꼭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끼리 중에서도 저 사람은 상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도 역시 발견할 수 있어요.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상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하나님이 다음 송구영 시인 진정한 천국 잔치 때까지 우리에게 원하는 연기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탕감받은 자의 연기입니다. 나는 모두를 탕감받았으니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빚을 탕감해주는 멋진 연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기는요, 섬기는 자의 연기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섬기는 그 종의 자세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다 쳐주신대요. 세 번째는요, 증인의 연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연기 한 번을 잘해주면 누군가가 또다시 처음으로 가서 법적인 그 탕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정죄하려고 할 때 이렇게 증인해 주셔야 합니다.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빚진 게 많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심으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빚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부를 탕감해 주셨음을 나의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은 나중에 연기가 아니라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연기는 곧 우리 인생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년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본대로 연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시청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우리 찾아가서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42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연기는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확정된 시상자 명단에 오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온갖 해내는 어렵고 힘든 연기로 번 상은요, 불에 타 없어질 수 있어요. 영원토록 잃지 않는 상을 받으셔서 진짜 천국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끝까지 주님이 원하신 그 자세와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